1월이 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3주 정도 계속 큐티를 하고 있죠. 사도들의 행적과 성령의 행적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도전을 받으셨죠. 또 여러분은 일면에서는 많이 변화가 있으신 분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지극히 일반적인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성령의 붙들림바 되었을 때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계시죠. 근데 9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할 인물이 나오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은 8장 후반부를 읽었지만은 좀 앞에 부서부터 정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좀 집중하고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좀 정리하는 단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때론 감동이 없어지고 감격이 없어지고 너무 익숙한 가운데 나아가기 쉬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바로 내가 진행하고 내가 너에서 운행하고 있는 나의 예배다라고 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됐냐면은 이 콘티를 짤 때 찬양의 이 순서를 짤 때 뭐 집사님하고 미리 얘기된 부분도 아닌데 찬양하는 모든 순서의 곡들이 딱 제가 오늘 6개의 대지인데 6개의 그 작은 소대지와 너무 맞아요. 처음에 주제는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입니다. 근데 주님의 때를 기다려 이렇게 찬양하고 나아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진행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첫 번째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기 전에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장 4절 말씀에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 충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나요? 성령이 그들에 안 계시나요? 성령이 그들에게 없었나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셨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시죠.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이 맞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건 좀 고민이 돼요. 모든 이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은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어상으로는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는 말과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방식으로 사람의 계획대로 나의 열매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성령의 사역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를 말한다기보다는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본문에서는 대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조금 애매하죠. 단순히 감정적인 고향이 아니죠. 감정적으로 여러분 희열을 느끼고 뭔가 이게 만져주는 느낌이 아니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이성, 심지어 이 말과 행동, 모든 영역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하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몇 달 전에 같이 큐티했던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았죠. 에베소서의 이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이 감정의 영역과 우리 생각의 영역과 행동의 영역 모든 부분을 사단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내가 이제 남을 생각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를 보고 다른 걸 쫓아가는 다른 사람이 되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바뀌죠. 불평과 불만과 이 비난과 음란의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던 내 입술이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감사가 나와.
뭐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계속 찬양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사람을 위한 칭찬이 나와.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소망과 희망의 언어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다.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의 방해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섬기고 사역하고 쓰임을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은 그냥 성령의 임재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런 의미에서 사모하시고 성령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드라마라고 용어를 써봤으니까 각 대지를 넘어갈 때 이거 우리가 슬레이트 이건 없지만은 씬 넘버 1이라고 붙여봤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 씬 넘버 1.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옵니다. 2장에서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지방의 각각의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의 난 곳, 태어난 곳의 언어로 알아듣게 돼요. 이 갈릴리, 이 배움이 짧고 준비가 안 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언어 습득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자기들의 언어로 그 말을 듣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 언어가 섞여 동시에 말해지는 이 장면을 마치 술 취한 사람들과 같이 들린다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방을 하기도 하죠. 그 장면에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을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 베드로의 그 장면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은 말씀에 붙들려서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언어, 자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사용하여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성경 구절이 절반이에요. 이 대화가 인간적으로는 조금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이분은 나랑 대화를 하는데 자꾸 인간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를 쓰기보다는 성경 구절들을 계속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을 보고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간절히 바랄게는 우리의 교회 안에도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말씀,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술 취한 역사가 아니라 술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니냐. 구약에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그 선지서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던 예언의 성취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것도 베드로가, 어부인 베드로가.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이전에도 계셨고 예전부터 그 부활을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니 그 사람들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이런 모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날로 회개하고 세례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죠. 어부인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지만은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것. 이게 베드로의 역할입니까? 베드로의 힘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의 역사인 거죠. 그게 그 당시에만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소망해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두 번째, 씬 넘버 2.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을 보면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거기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성령 충만하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은과 금을 어떻게든지 구해가지고 그들을 구제해야겠다.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집중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 더 근원적인 것,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봄으로, 즉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들 안에 그들 중심에 모시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주목하여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준비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능력, 힘을 키우자. 사실은 그러려고 교회가 많이 애썼죠, 지금까지.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 대형교회들이 더 대형교회 되어가고, 교회들이 예전에도 몇 번 나눴지만은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교회는 왜 이 나라에서 준비해 놓은 이 복지 자금을 왜 갖다 안 쓰냐요. 천주교와 불교는 정말 많이 써요. 그 복지 후원금의 거의 80% 가까이 되는 엄청난 양은 다 기독교가 내고 있대요. 그런데 기독교는 와서 정작 가져가지 않아요. 그거 갖다가 좋은 일에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기 돈을 가져다가 자기 힘을 키워서 자기 역량으로 돕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가져다 쓰지 않고, 근데 그 이면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가지고 키워서 그들을 도와서 이 교회의 이름이 좀 과시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어린 사람 돕고 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이 안진뱅이와 같이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고 그랬겠어요. 안진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는 것인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거 가서 돕고 나서 사진 찍고 오는 거죠.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그 안에 드러낼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능력의 힘으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제대로 키워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길가에 사랑도 사역도 하고 작은 도서관도 하려고 하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것들을 위해서 역량을 키우는 것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서 계속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잘 해나갈 때 사람들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되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왜 우리의 경건과 내 능력을 한 것처럼 왜 나에게 집중하느냐, 이래야 되는 게 맞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뒤에 숨어야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 이런 인종욕구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칭찬의 한마디를 되게 갈구하며 일할 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앞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또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이뤘으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 만족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분별하기 위해서 참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본인도 나사렛 예수께 집중하셔야 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안내하는 역할,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이죠.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에 붙들림 받은 베드로는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사당이 보니까 씬 넘버 3 산헤드린 공회의 앞으로 갑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장소인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산헤드린 공회는 정말 아픔의 장소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이고 평생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그 앞에서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장면의 앞에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 그가 그토록 사모하며 목숨을 바쳐서 따라갈 것이라고 고백했던 나의 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장소예요. 얼마나 기억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는 그 공회에서 그 내면의 트라우마를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집 모퉁이에 버렸지만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그분을 사용하셨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에 대해서, 그러나 그 예수를 주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담대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그 장소에서, 과거에 쓰라린 아픔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극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장소에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동일한 장소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의 회복의 장소, 능력의 장소, 선포의 장소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또한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보게 되면은 이제 과거의 아픔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이런 아픔에 대한 내적 치유 사역도 교회 내에서 많이 해야 되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아픔을 능히 극복하여서 능히 능력의 장소로, 회복의 장소로, 선포의 장소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고부간에, 또 부자지간에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들을 피하고 그냥 묻어두고 가면은 언젠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가겠다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사실 이겨내야 됩니다. 직면하시고 자꾸 넘어지지 않도록 선포하고 직면하고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것들을 대면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담대히 선포하고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사건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와 같이 대역전, 격변이 일어나는 짜릿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과거의 아픔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만을 앞에 모시고 그분 앞에서 행하게 되므로 과거의 아픔을 이제는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주님 안에서 매일 감동하며 감격하며 사도 베드로가 아픔을 이겨내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들 앞에 선포하고 이겨나가듯이 그 발걸음을 떼어나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과거의 아픔과 관계 가운데 어려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능히 감당하실 수 있어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걸 사모하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씬 넘버 4, 그러나 모두가 성령 충만을 계속 간직하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이 이제 5장에서 나타나죠. 아나니아와 바로 삽비라 사건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공동체의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죠. 자기 것 챙기기 바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 자꾸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 재산을 팔아서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팔았던 것으로 떡을 떼며 가난한 사람 유무상통함으로써 말미암아 가난함과 부가 그 안에 의미 없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어요. 이거는 어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 형태인 거죠.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게 되니 사람들이 칭찬하고 온 백성이 칭송하는 명장면이 그곳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5장에 넘어가면서 시험에 든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인해 그 내면의 이 인정 욕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또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말했다가 끝내는 이 재산이 너무 아까워서, 재산이 돈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우상화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이것을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에 이런 유혹이 발생한 것이죠.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이렇게 바로 앗아가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성령이 떠나시는 모습입니다. 그게 죽음과 같은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되는 것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갈 때 정말 죽음과 같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일한 고통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봉사하다가 우리 안에 나름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성령 충만해서 사역하는 것도 것이 아니고 나의 기쁨과 만족, 또 사람의 인정을 조차 사역하게 되면은 점차 우리 영혼은 성령과 거리를 내게 되면서 점차 말라가게 되고 부감각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나눴던 통계인데 교회 내에서 하는 사역들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내봤는데 교회 내에서 하는 사역의 80%가량은 성령이 없이 진행되고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80%가량이 성령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잘 되고 있대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자기 능력과 자기의 경험치를 많이 쌓아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언을 이끌어내면서 만들어내니 멋있게 사역이 잘 되는 거죠. 성령이 없이. 이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말입니다. 성령 없이도 교회 내에서, 성령 충만 없이도 교회 내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잘 돼요.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 말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말씀에 붙들려서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행해 가는데도 우리 안에 생각대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데도 그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바로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사건입니다. 이게 씬 넘버 5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인데,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스데반이 죽으면 안 되죠. 스데반은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가 얼마나 행정력이 탁월하였든지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죠. 그러나 아마 스데반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이게 길이 보이거든요. 일들이 잘 보여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한참 열심히 해보려고 시동을 걸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도 나름 많이 따르고 지혜와 능력도 주셔서 말씀의 권위와 사역의 탁월함을 허락하셨기에 이제 달려볼까라고 스데반도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우리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탁월한 능력자가 필요하고 탁월한 사역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그의 짧은 사역의 기간, 1년도 남짓 안 되는 그 사역의 기간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세워져서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때로는 원망도 들지 않으세요? 그 당시 그들은 몰랐죠. 그냥 우리는 알죠. 그의 순교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생각으로는 그가 남아서 교회를 든실히 세워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 달랐던 것이죠.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그의 죽음을 주도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크게 이 신약 시대 전체를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크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 다르죠. 거꾸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이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듣기만 하면 졸릴 수 있으니까 우리 몸을 움직여서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1036페이지입니다. 8절 9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안 목사님도 설교해 주셨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여러분이 그곳에 계셨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을 때 여러분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베헤못이라는 뭔가를 지을 때 여러분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 나는 피조물이지, 이걸 인정하는 것이 정말 성령 충만의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고 난 진토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시다 라고 인정하고 그분 안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면은 정말 나중엔 정말 불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슬픔이고 손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 이러시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하나님 안 계신가? 우리 그 교회에서 또 나름대로 선한 사역을 하는데 막혀지는 일들이 중간에 있는데, 막혀지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를 느껴지고 실패와 좌절로 느껴지지 아니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각본 없는 드라마,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오고 시놉시스가 있고, 그런 뭔가 짜여져서 끝까지 우린 다 알고 그 끝을 보고 다 가고 싶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 과정에 그런 시나리오가 주어져 있지 않은 각본 없는 드라마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축복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지하고 또 한 주 동안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씬 넘버 6 오늘의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장기 선교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좀 간단히 말을 하고 약하고 같이 기도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씬 넘버 6에서 보면 이제 빌립 집사님의 장면이 나오는데, 빌립 집사님도 사실 스데반의 죽음과 같이 억울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그 장면 8장 24절 26절 이전에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적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이들이 8장 24절 25절만 봐도 바로 설명이 되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일이 있었고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 성령에 민감하였기 때문에 빌립 집사는 순종하여 갑니다. 기대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까? 어떤 역사를, 어떠한 우리 가운데에 정말 풍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까? 기대하면서 갔을 수 있어요. 근데 갔던 그곳은 어디예요? 26절의 끝에 보니까 광야예요. 너무나 사역을 잘하고 있었던 그에게, 그의 능력이라면 정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 말이 광야이지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간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에는 광야에 보내신 그 상황 정말 당혹스럽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안타깝고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계획하시고 계신 그 드라마는 무엇입니까? 바로 간다게를 만나게 하시죠. 간다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간다게는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으로서 그 나라의 실권자이고 사실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죠. 고위 관직입니다. 예전에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와서 이제 그때 유대교가 에티오피아로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에 아마 유대인으로 전환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이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가 세례를 받고 새롭게 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나라인 에티오피아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아프리카 전체에 선교의 열이 열려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 일평생의 나의 삶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나를 이 시점에 두셨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은 창조주 맞으시군요. 저는 주님 앞에서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주의 피조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시대입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이 단어가 부어주시겠다는 단어예요. 원상으로는 그냥 부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각자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간절히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강하게 도전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멋있게 살고 싶으세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는 자로 정말 사용되시고 싶으세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자로 분명히 사용하실 걸 믿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주보의 첫 번째 페이지에 컬럼이 있는데 불확실성의 은혜라는 내용입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과 이어서
잊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